네, 하나님께서는 시온,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분노하기까지 질투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기 거하시며 그 성읍을 진리의 성읍, 또 그 산을 성산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날에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기이하지 않고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하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밝히십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그것이 잘 나타나죠.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들을 위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죠.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 말만 딱 따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왜 화를 내시지? 왜 분노하시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질투를 부정적인 어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보통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 우리 찬양 있잖아요. 어린이 찬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 좋지 않은 어감에 나오는 것이 질투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의 맥락은 하나님이 얼마나 불같이 뜨겁게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적합하게 적절하게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해하기 쉬운 질투라는 말까지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렬한 사랑을 그렇게 지금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선전이 나옵니다만 정말 좋은데 뭐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현상과 실체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언어로 담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형언할 길이 없다. 형용사 할 때 그 형언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말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엄청난 일을 경험하거나 엄청난 장관을 보면 그냥 감탄성, 와, 뭐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내겠어요? 그걸 어떻게 세세하게 글로 표현해낸다는 것이 그것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그냥 너네들을 사랑해 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랑을 극대화시켜서 얼마나 사랑한지를 표현해내고 싶은데, 그것이 크게 질투하듯 사랑한다, 분노하기까지 질투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사랑은 굉장히 독점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감정이 없다,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뭐 지독스럽게 나만 바라봐 이렇게 하면 소화적인 사랑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나눠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독차지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것이 질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딴 데 우상에다가 마음을 주고 나누어지는 것을 못 견뎌 하는 이유가 뭘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 다시 말해서 시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다 백성들을 통칭하는 말이 시온이죠.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거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리도록 할 것이고, 또 성전이 있는 산을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이렇게 다시 칭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거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과 그 기능을 회복시키겠다. 지금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 길거리에 남녀노소 사람들이 활발하게 다녀서 사람이 사는 것처럼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회복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늙은이들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다시 길거리에 앉아 있을 거다. 그 얘기는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얘기잖아요. 또 하나, 노인들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고 떠들고 다니는 일, 거기서 뛰노는 일, 이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회복을 상징하죠.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인 우리도 극진히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질투하고 크게 분노함으로까지 질투하면서 그 정도의 강도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에 징계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한 것이죠. 사랑하기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실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 황폐화되었던 것들, 그것들을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열렬히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백성들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으로부터 구원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해가 지는 땅, 해가 뜨는 땅이면 얼마나 간격이 넓겠어요? 근데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관용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표현하려면 해가 뜨는 땅, 해가 지는 땅. 그러니까 얼마나 이쪽 저쪽 다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기, 디아스포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포로에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 끌어오시겠다. 어디로?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으게 하시고 거기에 그 가운데 거주하도록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언약,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조항 중에 하나인데 무너졌던 언약, 이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표현이 나오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이 된다는 관계를 맺어지고 독점권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로 친히 그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말씀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어안이 벙벙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말씀과 자신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큰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가? 지금 그들은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성벽도 무너져 있고 성전도 재건 안 돼 있고, 일을 해도, 내일 묵상합니다만 일을 해도, 오늘 묵상인가요? 예, 오늘 뒤에 나오죠. 일을 해도 임금을 못 받아요. 싹스 못 받아요. 짐승도 죽도록 일했는데 먹을 것도 주질 않아요. 그만큼 황폐되고 공의가 사라진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외부의 적들, 뭐 사마리아나 주변 민족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추수할 때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말이나 돼? 아유, 제대로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 꿈이라면 꿈인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구상하시고 회복하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되겠어? 라고 기이한 일이다 라고 표현하는 일은, 보세요,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이게 기이하려니와, 그러니까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싶을 정도로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내 눈에, 하나님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너네들 눈에는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라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쭉 8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독특하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지금 1절에 나오고 6절, 7절 계속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까? 만군이 뭡니까? 여러 임금 중에 임금, 만군의 여호와. 그 뜻이 뭔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쟁에 능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말만 뻔지르르하게 행하는 분이 아니라 말한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될 줄로, 믿음으로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도대체 이것을 믿길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높은 이상이고 너무나 큰 축복이고 회복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문제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완전히 바닥일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해결하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이상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며 주 안에서 회복되며 주 안에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만군의 여호와시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고 기대하고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비참해서, 그래서 기이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일을 해도 싹쓸 바치면서 임금 체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갖고 가가지고 쌀 사고 반찬 사고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짐승조차 일한 몫을 못 받아요. 말이나 소나 땅을 갈고 그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리고 백성들은 원수들 때문에 평안하게 출입을 하지 못해요. 불안을 떠는 거예요. 치안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강도들이 와서 빼앗아가도 그것을 잡아주거나 막아줄 경찰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풀어 서로 치도록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옛날처럼 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머지않아
머지않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을 얻어 열매를 맺고, 평강이라는 것, 씨앗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렇게 평강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가 없었어요. 늘 불안에 떨고 궁핍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의 씨앗을 얻어서 그 열매를 맺고 땅에 산물을 내고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려 남은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열매를 먹고 땅에 소산이 내고 황폐되었던 땅이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백성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저주와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며 친히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할 거니까 지금의 상황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손을 견고히 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이것은 막연하게 긍정적인 잘 될 거야. 미국 사람들 영화에서 보면 그러죠? 무슨 어려운 일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래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이제 위로하는 거죠.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하면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건 밑도 끝도 없는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냥 positive thinking,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근거 없는 그냥 모든 게 어떻게 잘 될 거야. 뭘 근거로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는 얘기는 근거가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회복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은 지금의 상황에 낭망하거나 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내가 너희들을 다 열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질투하듯 사랑할 테니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할 테니 너희들 작금의 현실에 지지 말고 현실에 눌리지 말고 손을 다시 일으키고 손에 힘을 내서 일어서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9절 말씀.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거예요. 성전이 회복의 상징이거든요.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사가 회복돼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가장 먼저 신경 썼던 것은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 가장 밑에 기반이거든요. 우리 치면은 우리 송성길 성도님들 하는 공구리 치는 거 이거거든요. 기반을 놓는 거예요. 기초. 이것을 쌓던 날에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너희들에게 전해주셨는데,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듣는 때부터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왜 손을 견고히 하라고 표현하는가?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충격적인 일을 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손이 풀린다고 그래요. 손에 맥이 풀린다고 그래요. 할 의욕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이래서 그것의 반대 상황이 뭐죠? 다시 손이 힘을 가게 하는 것, 이것은 뭔가 의욕이 있고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럴 때 손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적들 때문에 평안히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손이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 손이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까? 모든 성벽이 재건되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소산이 나오고 이런 것이 다 된 다음에 손이 견고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주의 종의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그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생명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현재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현재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취하며 미래의 일들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힘이 나는가? 우리가 언제 용기를 얻는가? 우리가 언제 풀렸던 손이 다시 손을 견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그 권면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손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시고 현실에 지지 마시고 상황에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넘버 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기까지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현실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괴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될까 의심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불가능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기이하거니와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기이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기이하지 않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현실에 지지 말고 상황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취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다시 힘을 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낭망이 되거든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힘이 축 풀리고 맥이 풀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손에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1장 찬양집 21장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크게 분노하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고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살면서 손에 힘 풀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손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날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제목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투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